네,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기도의 처음에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의 기도를 드릴 대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빠.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렇게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신다고요? 나에게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분. 나의 아빠 같은 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가깝게 오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빠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고 또한 가장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고 저희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우리들이 찾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장 먼저 올려드리게 되는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딱 했다가 인간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겠어요? 당연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마이크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그냥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폭 장치를 통해서 스피커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죠. 그것처럼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는 뜻이 있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구별되다는 것은 이제 다른 모든 사람과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다라는 걸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세계들, 여러분 그 세계를 보면 하늘과 땅이 있고 또한 뭐 해달 별이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여러분들의 뭐 동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강아지 키우는 집은 강아지도 있고 또 여러분의 식탁에 맛있는 것들이 또 올라오는 식물과 여러 가지 각각 동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만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만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이런 피조물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구별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서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시하고 있는데 유한한 피조 세계와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나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세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그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볼 때,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비교 불가능하게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또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 구별되다의 거룩하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뜻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신데 어떤 방향으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방향으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실 경우,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실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속성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사랑이심이라고 아예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표현할 때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있긴 하신데 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좀 사랑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이기적으로 좀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그럼 좀 불안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좀 약간 부족한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시긴 아시는데 조금 모르실 때가 있어요. 약간 모자라실 때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고 약간 능력이 없죠. 약간 무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때로는 막 육체적 그런 한계 때문에, 한계를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좀 졸기도 하시고, 때로는 좀 건망증도 있으시고, 때로는 뭐 삐질 때도 있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완전하지 못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완전하지 않은데. 늘 불안하고, 과연 나를 구원하실까? 아니 그런 능력이나 있으실까?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계속한 고민들과 회의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럼 완전하시긴 하셔요. 완전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완전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이 한 개 더 있죠. 뭐예요? 악한 방향으로 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절대 악이신 거죠. 그래서 나쁜 일들을 굉장히 즐기시고 인간들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하면서 막 하나님 붙고 막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번 사이코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죠, 그렇죠? 절대 악인 존재. 누구예요? 사탄이 그렇죠. 사탄은 선한 게 전혀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악밖에 없어요.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탄의 세계가 된다면 이 세상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과. 여러분, 사탄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쾌락을 주고 물질들을 주고 뭔가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뭐예요? 다 미끼죠. 덫이죠. 우리들의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집어넣기 위한 미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어떠한 분이시란 거예요? 완전하신데 선하신 방향으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달리 구별되셨고, 그리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옮기면 영광을 받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거룩히 여김 받다, 그게 바로 영광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뜻이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영광이 어떤 뜻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지는 탁월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가지는 탁월함으로 인한 이게 되게 탁월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마음의 묵직함이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피겨의 여왕 김연아의, 여기서 혹시 TV를 그걸 안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연아가 피겨를 타는 걸 보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제까지의 피겨에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김연아의 피겨는 너무나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래서 사람들이 교과서적이다, 완전히 가장 모범적인 피겨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럼 여러분 김연아의 피겨를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일어요? 보면서 그의 탁월함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와요? 와, 감격들이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곳에서 피겨를 타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연아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거기서 막 피겨를 타고 3단 점프해서 팍 돌고 하고 이런 걸 딱 여러분의 눈앞에서 딱 펼쳐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TV를 볼 때와의 감동하는 거랑 다르죠?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엄청난 그 감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김연아의 그 피겨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제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와 기립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쵸?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너무나 탁월한 것에 대한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칭송과 존경과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김연아에게 영광을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의 탁월한 실력과 예술성, 그것이 그녀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신 어떠한 탁월성들을 저희들이 보기 시작했을 때, 알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우와 진짜 놀라우신 분이셨군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우와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요? 감격과 감사와 칭송과 존경과 경외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올라온 것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까요? 아니 인간이 만든 김연아도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어때요? 그 감격이 김연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들, 그걸 볼 때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이름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언제
어떨 때 그 하나님이 가지신 탁월성을 보게 돼요. 언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성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탁월성을 인정하게 되고 감격과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한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아름다운 곳. 아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보신 분들 대부분 다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를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런 데서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아니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아니면 뭐 북극에 있는 오로라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를 만환경으로 본다든지 자연물들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저는 군대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기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DMZ도 바로 밑에죠. 거기는 신분증, 특별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쪽에 근무들은 다 방탄조끼를 입고 근무를 서요. 거기 통과하는 쪽에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자연이 거의 훼손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훈련 받으면서 강을 넘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꼴짝이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제 눈앞에 놀라운 진경이 펼치기 시작했어요. 양쪽에는 절벽이었어요. 절벽인데 한 20m? 그 정도 되는 20-30m 되는 절벽인데 가운데가 길이 굽이굽이 나 있는데 양쪽으로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백사장이 깔려있고 곳곳에 돌들이 있는데 이렇게 꺾어서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느껴지는 그 절벽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아침이었는데 물 한 개가 깔려서 싹 덮고 있는데 완전히 무릉도원 같았습니다. 정말 신선이 놀고 갈 것 같은, 천사들이 올 것 같은. 후임 한 명이 물에 갑자기 들어가더라고요.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 왜 들어가냐고 선임들이 막 소리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후임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 왜 물에 들어갔었냐? 후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모르게 물 안에 들어갔대요. 자기가 굶는 걸 깜빡 잊어버렸대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물을 보면서 와, 저기 발담한 곳이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자연 만물만 봐도 우리들이 감격하고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자연 만물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연에서 느끼는 이런 원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성에서 올라오는 그 감탄과 감격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원래는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들이 그런 반응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성.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연 만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 같은 경우 8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하늘, 주의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가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 때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주님 이렇게 대단한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주님 이것을 볼 때 내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감격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볼 때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날마다 지금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고 때로는 걱정할 수 있지만 비는 하나님 왜 내리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창조성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감격을 올려드리지만,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결국, 그러나 또한 무엇으로 인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될 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들 알 때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우리들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마음들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죽어 마땅한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에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볼 때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로 끝났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내 삶과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건 현재형이라고요. 단지 과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감격과 감사와 그것으로 인한 많은 간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강사들이 간증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사람들한테 말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행해 주신 하나님.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먹을 음식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식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끼니를 해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오늘도 밥 굶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 풍요 속에서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기 쉽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을 보았을 때 내 안에 주님, 아버지,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구별되시고 또한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표현되었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인도의 사역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그렇게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만 다시 하나님, 나의 가장 친밀하신 분을 찾으면서, 나의 아빠를 찾으면서 주님, 당신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요.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만물을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리고 저희들에게 인생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를 구원하셨군요. 주님, 아버지, 제게 새 생명 주셨군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는데 오늘도 먹을 음식 주시고 저희들에게 옷을 주시고 지금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 먼저.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정말 많은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다른 기도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아닌가? 너무나 대단하신 하나님은 아닌가? 내가 기도할 때 더욱더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놀랍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 마음껏 높여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